어제 사건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고 인간을 속였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그런 대상을 속였다는 것, 이것을 어제 부분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속여도 속지 않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죠. 하지만 인간은 속이면 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속는 것뿐 아니라 그 사건을 미화시켜서 완전히 반대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로 그릇된 일들이 암암리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서 그냥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냥 좋게끔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다윗 왕도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어떤 그 제약의 비밀을 자기 혼자만의 가슴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그 흐름이 어제 본문에 이렇게 서려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비밀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자기는 속이려 하고 감추려 하고 자기 혼자만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은 너무 명료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은 사실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로마서에 보면 1장 18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이방인의 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이방인의 죄를 다룰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않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ungodliness라는 그 것,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도 마찬가지예요. unrighteousness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는데 그 진노가 일어나는 그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우상숭배 하여튼 여러 가지 제목이 쫙 나옵니다. 그런 제목이 쭉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결국 사형에 해당된다. 아주 심판이 딱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 거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그러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내버려 둔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결국은 사형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죠. 내버려 두니까 마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그냥 내 세상 내가 사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벌이 내려지지 않고 도리어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 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내버려 두는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못될 때 몽둥이를 두세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큰 범죄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왜?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나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예화예요.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지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처럼 지금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부자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부자니까 재물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옆에 다른 가난한 사람은 그냥 양 한 마리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것이 전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딸처럼 생각할 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니까 그에게 자기 많은 재산의 일부인 양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그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죠. 5절을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주 화를 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양 4배를 갚아줘야 한다 하는 그런 판정을 내립니다. 물론 예약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것이 다윗이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다윗은 이것이 자기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란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왜? 자기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니까. 하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죠. 이것은 당시 다윗의 예뿐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성향 속에도 이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말하고 그런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정의를 말하면서 무엇도 썼고 세상도 썼고 교회도 썼고 주변 사람도 썼고 그런 썩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나는 썩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나는 밝혀 그 대열에서 벗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언제나 먼저 나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건너뛰려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먼저 누구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요?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먼저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그 다음에 백성을 살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자기 자신을 제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서려 있으니까 다윗도 지금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범한 그 사건을 생각하면 이 말에 대해서도 양심에 찔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화를 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 인간도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과연 나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예하가 이제 다윗이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알리잖아요. 그 알리는 그 내용의 제목이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였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죄의 선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9절을 보면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자, 그가 지은 죄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야를 죽였잖아요. 굉장히 나쁜 죄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 사실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에 집중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해요.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어떤 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집약하게 그냥
그 밧세바를 범했지, 그때 네가 세운 전략,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지, 어떤 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는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가 지은 죄가 요렇고 저렇고 하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을 잘 안 하세요. 하지만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목격했던 사실인데요. 어떤 사람이 교통 위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잡잖아요. 신호를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돈을 꺼내가지고 경찰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매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경찰이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벌금이 굉장히 큰 액수가 나온 거예요. 큰 액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는 신호 위반 정도 한 건데 이렇게 큰 벌금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판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지은 죄는 교통 위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경찰을 매수한 죄가 크기 때문에 벌금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교통 위반 정도가 아니라 경찰을 매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지은 죄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 그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너무너무 큰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그 죄를 지은 그 내용에만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는데 너희는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릇된 길로 자꾸 가는 그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믿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일어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이 뭐냐? 너의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늘 전쟁하고 그랬잖아요. 늘 피를 보고 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11절에 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 백주란 말은 대낮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는 은밀하게 지은 죄잖아요. 그래서 은밀하단 말을 해요. 내가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하지만 너에게 내려줄 심판은 대낮에 내 아내가 다른 사람들이 동침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심판에서는 결코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다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낳을 아들, 밧세바가 낳을 아들은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할 때 조롱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심판이 굉장히 큰 것이죠. 자기는 은밀하게 모든 일을 진행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심판을 크게 내리십니다. 자, 이런 심판의 내용들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가? 이럴 때는 좀 건너뛰시지. 이럴 때 진짜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십니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한 예를 드린 말씀처럼 우리나라에 그 개훈련을 잘 시키는 개훈련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개를 훈련시키러 갔는데
그 개는 너무너무 싸나워가지고 주인도 물고 또 사람들 막 물어요. 그러니까 그 개를 훈련시킬 때 그 개 주인이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 강제성을 띠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가 들을 때 감동적이었어요. 뭐냐면 당신의 개를 진짜 예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뻐한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뻐하신다면 통제를 하십시오. 통제를. 그 개가 막 사람들을 물고 막 그러니까 예뻐하신다면 통제를 하십시오. 만약에 통제를 하지 않으시려면 예뻐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속성이 칵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통제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길로 막 가니까 통제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시면 안 되죠. 더 나쁜 길로 가는데 내버려둬야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에 내버려두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통제하는 거죠. 다윗을 진짜 사랑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미지 속에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은 이 사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내가 죄를 지면서도 그냥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두는 것을 좋아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 통제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제한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낮에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지만 그런 죄에 대해서 수치심을 당연히 감수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되게 무감각하고 함부로 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으면 분명히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밀양이란 같은 영화가 나와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용서했다고 사람들에게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비아냥거려서 만든 영화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도 죄를 지어요. 용서하세요. 하지만 나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